여러분,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싸움 중 하나가 칼이나 창이 아니라 딱 한 글자 때문에 벌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작은 글자 하나가 기독교의 운명을 바꾸고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교리에 얽힌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동시에 셋일 수 있을까? 한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요, 초기 기독교 전체를 뒤흔든 정말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4세기 콘스탄티노플에서는요, 이게 그냥 신학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나눈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정말 재밌는 점입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말처럼 시장에 가서 잔돈을 바꿔달라고 해도 빵집에서 빵값을 물어봐도 사람들이 전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놓고 아주 격렬하게 토론했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정치나 스포츠 얘기를 하듯이 당시에는 이 신학이야말로 가장 핫한 대중적 이슈였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학 논쟁은요, 그냥 교리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곧 로마 제국 전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으로 번져나갔죠. 종교와 정치가 제대로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에게는요, 사실 신학적인 진실이 뭐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안정이었죠. 점점 약해져가는 제국을 하나로 꽉 묶으려면 통일된 교회가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에게 교회가 나뉘는 건 곧 제국이 나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와 그의 감독 알렉산더였죠. 아리우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했습니다. 아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다 라는 거였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들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와 똑같은 신적인 본질을 가진 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아리우스의 주장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냐는 거예요. 그의 이론은 그리스도를 어떤 신적인 영웅처럼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최고신이 있고 그 아래 여러 신들이 있는 개념에 익숙했던 이교도 출신들에게는 이게 아주 쏙쏙 들어왔던 거죠. 심지어 아리우스는 요즘 광고 음악처럼 자기 신학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두 노동자들이나 학생들이 따라 부르게 하는 정말 놀라운 소통 전략까지 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드디어 칼을 빼듭니다. 서기 325년 이 문제를 끝장내기 위해서 역사상 최초의 세계교회 회의, 바로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장면은 정말 영화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박해를 받아서 한쪽 눈을 잃거나 고문 때문에 손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주교들이 이제는 황제의 귀빈으로 초대돼서 삐까뻔쩍한 마차를 타고 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건 뭐 엄청난 역사의 대반전이었죠. 회의의 결과는 아리우스의 명백한 패배였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핵심은 이래요. 첫째,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다. 둘째,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정말 결정타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성경에는 없는 단어 하나를 딱 박아넣습니다. 바로 호모오시우스, 동일본질이라는 뜻의 단어죠. 이게 바로 정통신앙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콘스탄티누스가 연 성대한 연회는요, 교회와 국가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의 말처럼 제국의 황제와 교회의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래를 축하하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꿈같은 광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게 끝났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없었겠죠? 니케아 공의회는 논쟁을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 50년에 걸친 기나긴 신학적 내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 뿐입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 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니케아 신경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무려 5번이나 유배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봐도 니케아의 승리가 얼마나 위태위태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고 외치면서 거의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갈등의 핵심은 바로 이 두 단어의 차이였습니다.
호모우시오스는 동일한 본질이라는 뜻이고요. 호모이우시오스는 유사한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바로 그리스 알파벳 이오타, 영어의 I, 하나 차이였습니다. 이 한 글자를 두고 제국이 두 쪽으로 나뉘어서 피 터지게 싸운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은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한 남편이 아내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안 돼, 쉼표, 값이 너무 비싸. 그런데 전신기사가 실수로 쉼표를 딱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받은 내용은 안 돼, 값이 너무 비싸가 아니라 어떤 가격도 비싸지 않아 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뜻이 되어버렸죠. 이 작은 이오타 하나가 기독교 신앙의 의미 전체를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첫째는 사회적 유추인데 이건 새 위격, 그러니까 새 인격의 관계로 시작하는 겁니다. 삼위의 개별성을 잘 보여주지만 자칫하면 그래서 하나라는 건 뭐야?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반면에 심리적 유추는 한 사람 안의 기억, 지성, 의지처럼 한 존재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하나됨을 강조하기엔 좋은데 새 위격의 구분이 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비유도 완벽할 순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위격으로 번역된 라틴어 페르소나의 원래 의미를 알면 이게 좀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원래는 배우가 쓰는 가면을 뜻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면은 정체를 숨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인물의 진짜 성격을 관객에게 더 잘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는 세 개의 다른 인격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세 가지 방식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50년이라는 정말 긴 싸움 끝에 결국 아타나시우스의 그 끈질긴 투쟁으로 니케아 신경이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신학이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1700년 전 단 한 글자를 둘러싼 논쟁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념들, 그 가장 깊은 곳에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지만 결정적인 이오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